누군가는 우리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시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워. 다시 한번 주님은 아시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리.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모여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 모습은 다르지만 우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림. 주님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성경책 찾아보시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우리라는 주제로 다음 영상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부수련회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다양한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의 27절의 말씀이고요. 또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교회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바로 이 거룩하고 또 세속적인, 이 거룩한 공동체로 세속적인 무엇으로도 침범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죠.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또 진리를 지켜내는 곳, 그 요새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으로 또 주님을 또 예비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19절에 보면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우리가 이제 권속이란 말은 자주 쓰지 않는데 기도할 때 가끔씩 이제 교회 권속이라고 하죠. 이 권속은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이번 우리 수련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라고 할 때 좀 가족 공동체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을 해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한 가족이죠. 형제 자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제 한 자녀가 되었어요. 한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형제 자매로 함께 가정을
그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제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 확장된 개념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러나 우리의 다 가족도 있고 혈연적인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된 가족 공동체. 그 신분과 혈통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공동체.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가족의 특징? 일단 가족은요 편안한 것입니다. 편안하죠. 가족들과 함께 편안합니다. 또 우리 편안함 속에는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죠. 또 하나는 함께하는 것이죠. 함께 머무는 것.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호텔에서 어디 좋은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가정에 들어와서 함께할 때 거기 진정한 쉼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머무는 곳, 이 가정이죠. 또 한 가지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 이 성경에 보면 가정의 첫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또 그 가정을 이루셨죠. 그래서 최초에 세운 그 기관이 가정인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둘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죠.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홀로가 아니라 가정, 함께하는 그래서 진정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세워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편안한 곳, 또 함께 머무는 곳, 또 함께 나누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고 또 머물고 싶고 함께 나누려면 무조건 가족이라고 다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잖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가는 게 편안하고 함께 있으면 피곤하고 그래요. 오히려 밖에서 있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족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처음에 그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족 공동체는 편안하고 또 머물고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함께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큰 범주, 영적인 가정 공동체라고 볼 때, 하나님 나라, 교회는 이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서 가정 공동체라고 볼 때에, 편안하고 머물고, 함께하고 싶은, 우리 청년회가 그러한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도 있고 사명도 있지만, 이것이 다 되려면은 함께하고 싶어야 되는 거죠. 서로가 모였을 때 뭔가, 함께하고 싶은, 또 편안해야 뭐 그런 일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죠. 편안하지 않고 머물고 싶지 않으면 절대 그런 꿈은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가 편안하고 자꾸 머물고 싶고 또 함께 있으면 참 좋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즘 너무나도 많이 쓰는 단어 소통, 소통이라고 하는 이게 편안하고 머물고 싶으려면 소통이 돼야 돼요. 뭐 말도 통해야 되고 마음도 통해야죠. 이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활하게 서로 잘 통하는 것. 어느 그 유명한 강사도 그 말을 했는데 제가 먼저 그랬어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유명한 그 강사 인터넷 보면 그런 얘기하는데 저도 보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그렇지.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와요. 첫째는 우리 몸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몸이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막히면은 모든 질병의 어쨌든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은 뭔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피가 맑아야 되고 또 피가 머리부터 잘 통해야 되는데 피가 막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모든 병들이 거기에서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 고통이 계속 지속되면은요,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몸도 소통이 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청년부도, 우리 가정도 잘 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이번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룬 우리 동원교회가 소통이 잘 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한번 지혜를 찾아보면 좀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21절, 22절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소통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행복한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여기에서 소통의 비결을 찾아보는데 첫째는 서로, 이 부사죠. 서로 함께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단어이죠.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함께. 이 교회는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에는 각각의 오장, 육부 다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떨어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거든요. 아무리 건강해도 떨어져 있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 잘 연합되어 있어요. 홀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홀로.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다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하나의 생명으로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함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일원이 되는데 홀로 있으면 성숙할 수가 없고요. 홀로서는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사도행전인가요? 말세에 가까울수록 자꾸 너희가 모이기 힘쓰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여기에 적용해 보면은 함께 있어야 살 수 있어요. 함께 할 때 또 교회되고 함께 할 때 이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가 건강한 소통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항상 모이기 힘쓰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소통의 첫 번째 중요한 그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단어냐면 되어가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함께 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함께 하기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잘 통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는요,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형. 되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진행형이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그것이 있죠. 이 세상에 딱 유일한 문제가 없는 곳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예요?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문제가 없죠. 다 죽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곳은 다 문제가 있게 마련인 것인데 주님 나라 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면 안 되겠지만 교회도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우리의 성품상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그냥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인이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되어져 가는 것이죠.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렇게 되어 가야 되겠구나. 만들어져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인 것이고 그러한 공동의 어떤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되어 간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곡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돌들이 아주 몽글몽글한 돌, 또 바닷가에 가면은 그 몽돌 해수욕장도 있죠. 돌들이 아주 잘 이렇게 마모된 것들인데 서로 간에 부딪히고 쓸려오는 그 파도 위에서 돌들이 돌아다니면서 부딪히고 또 파도 위에 부딪히면서 이 모난 돌들이 깎이면서 부드러워지는 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음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서로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성숙해 가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도 문제지만 또 나도 문제인 것들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 관계들을 또 배워가고 또 우리 스스로를 또 점검해 보기도 하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주지만 군대를 한번 갔다 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은 다른 것보다도 별의별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어요. 더군다나 24시간 같이
저 같은 경우는 사병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24시간, 훈련은 뭐 힘들어도 훈련보다 더 힘든 것은 뭐라고 그래요? 내무생활. 내무생활에만 선임병부터 다 있는데 거기 비유 다 맞추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있다 보면은 참 그 눈물 날 일도 있죠. 저도 뭐 그런 경험도 있지만 이제 그러면서 사회를 경험하는 거죠. 왜? 우리가 나가서 살아갈 그 직장의 사회생활을 보면은 저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인생한 그 사회를 군이라고 하는 조직사회에서 사람 관계를 배우고 또 그 속에서 자기 자신도 인내하는 것도 또 자기 어떤 성품의 좀 모난 부분들도 좀 발견하고 또 그 부분들을 좀 다듬어가는, 그래서 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 속에는 너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왜 이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을까라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다는 것은 또 그 부분에 내 마음이 어떤 반응이 온다는 것은 또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는 그 사람은 물론 완전해서도 저 사람을 내가 배워가는 것도 있지만 또 그의 어떤 성품과 또 나의 성품과 성격과 이런 것들이 충돌을 통해서 또 나를 또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 세워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통의 비결들을 바로 함께 더불어 감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함께하며 연합을 이루고 서로의 장단점들을 통해서 서로를 또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소통의 그런 방법들과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여기서 안에서 이 21절도 여기에 또 있는데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다 같은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함께하고 또 대어감을 통해서 이 소통의 비결을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우리가 삶 속에 부딪히다 보면 참 어렵거든요. 그걸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 바로 성령께서 이 일들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님이 빠져버리고 성령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이고 참 소중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해도 또 되어 가려고 해도 그것을 서로가 인정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충돌하게 되면 그것이 깨질 수밖에 없는데, 이 교회는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신앙이 큰 끈이 되어 주셔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기도하며 우리 연합을 이루어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지어져감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우심. 여러분,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우리 청년회가 뭐 많이 모이고 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좋지요. 그러나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동원의 청년부의 소망과 미래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불완전함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니까. 우리가 그 찬양하잖아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제 인생에 정말 어쨌든 힘들고 어려울 때 소중했던 시간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교회 다닐 때였던 교회 오는 게 낙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토요일 날 거기 교회 살다시피 했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바로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 삶의 큰 자산이 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꿈꾸시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우리 동원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믿음의 삶을 꿈꾸시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원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행복한 교회 생활, 그죠? 그리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행복한 또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소통하며 함께 더불어서 연합을 이루되 주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바로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그 한몸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에 큰 힘과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청년부로 더불어서 함께 자라가고 그 열매 맺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 뭐 여러분들에게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뭐 그런 것들은 이야기 않죠. 여러분 또 우리 인생의 미래를 바라볼 때 모든 미래가 좀 불확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해 계획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되죠. 그렇죠?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게 능력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 교회이고 우리 또 청년의 신앙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 청년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서 각자의 주어진 삶의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원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또 인도해 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게 해주실 그 비전을 우리가 꿈꾸고 그것을 위해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두 손 맞잡고 한 몸을 이루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동원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되어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행복한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임재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비전을 바라보며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 우리 각자의 미래에게 주어진 꿈과 소망과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동원의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또 수련회를 지내게 되었지만 또 회복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의 주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나된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주신 꿈과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 위에 또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